우리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 또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이 말씀 큐티 책이 아니시더라도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꼭 읽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성경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메시지들을 살기 위해서 또 믿기 위해서 또 애쓰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 묵상을 왜 매일 해야 되냐? 그냥 가끔씩 아니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말씀 묵상은 마치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일정한 루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하루 중에 하루에 꼭 한 번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은 이제 잠을 자야만 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잠을 자는 것은 피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려야 하는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어서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이 사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루틴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마치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고 잠을 자는 것으로 우리가 달려야 하는 삶을 잠깐 멈추는 것처럼 이 말씀 묵상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계속된 본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과 유혹들 속에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잠을 자지 않으면 다음 날의 삶이 굉장히 피로하고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멈추어서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들이 주일 예배라면 우리 개인으로서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매일매일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우리는 매일의 이 루틴으로 계속 상황을 정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자꾸 적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눈여겨 보시다 보면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사실 잘 마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일단 읽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묵상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설에 대한 부분들 보면 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세 가지로 제가 보기엔 세 가지로 나와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나 아주 상세하게 적용하지 않더라도 또는 적용할 것이 없더라도 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묵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향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뚜렷하게 무엇 하지 말라 하라라는 본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염두하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배정해 두신 여러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요. 또 어떤 해와 달과 별이나 또 신비한 나무나 여전히 그것을 섬기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되게 오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소멸한다는 게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어삼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 같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가 모든 대상을 집어삼킬 만한 질투와 분노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하게 질투하시고 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마치 불이 모든 화마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과 같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질투한다는 것 그리고 이만큼 무언가 대상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 나무지기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이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한 인간이 있다고. 저는 아무리 사랑하고 싶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자기 마음이 너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되게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이제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누시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들었던 말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진짜 미워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계속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되 자꾸 사랑이 되지 않는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너무 죄책감은 가지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만들면 내가 질투하고 또 분노하는 그리고 소멸하는 불과 같이 너희들을 다 전멸하시겠다라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하는 불이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을 내어주셨는지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로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호렙산 시내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형상으로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희들이 그 형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에 자꾸 현혹되거나 또는 보이는 어떤 모습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보이는 것을 우리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가늠되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 자꾸 기준을 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었던 바울과 계속해서 대립하면서 자꾸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 기준이 눈에 보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이 신앙이 구원받고 못 받고 또는 신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것 또는 11조를 드리면 그 정도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또는 어떤
모습을 자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로 자꾸 회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어떤 것으로 정해놔야지 그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있어야지 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했었던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원래는 출애굽기에서는 딱 한 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 딱 한 번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굉장히 긴 본문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21절에 보면 자기 모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모세가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하나님이 자기 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분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이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거든요.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1순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도 자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현실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전멸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허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귀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 자기가 뱉은 말씀을 다시 되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또는 말씀을 없었던 것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키시고 다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29절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멸하시면서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집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늘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언약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들이 불순종했었던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언약 가운데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노아 언약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 그렇고 모세와도 약속하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배알도 없고 이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갖 난잡한 불순종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계속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한 말과 약속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엎드릴 때는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을 베푸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는 불순종하여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내뱉은 말들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죄를 또는 불순종을 또는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쾌락이 됐든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1순위였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닐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질투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방향과 가치가 우리에게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신 말씀에 언약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못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시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과 또 우리의 결단과 고백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